사랑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가 늘 잘 알고 많이 묵상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외워왔고 또 많은 노래로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노래도 있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노래들만 해도 한 10가지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감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동사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무엇이 사랑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은 1, 사랑은 2, 오늘 사랑은 3 해서 마지막 부분을 볼 차례입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개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불의와 진리 중에 진리를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배도 중요하고 선교와 전도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한 악한 수단이 용납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편법과 거짓이 넘쳐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일종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면 그것이 용납되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짜 서류를 꾸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교회는 늘 그 입을 막습니다. 공동의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정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다시 들여다보고 그것을 교회는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100의 100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따진다. 교회가 은혜가 없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방법과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방관하고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왕따시키라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싶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면 사랑으로 다 덮으라고 합니까? 모른 척 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가서 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는 한 형제를 얻겠고 그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와 함께합니다. 11번째 사랑은 바로 진리와 함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딴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덕이 죽을 듯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에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그건 구약이고 그거는 옛날 얘기고 나 지금은 달라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제까지는 내가 그랬는데 오늘은 내 마음이 좀 달라졌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차별하시고 그것을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다윗한테는 그랬지만 너는 다윗이 아니잖아. 그래서 너하고 다윗은 달라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으려면 교회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곳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진실을 이야기하고 바름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비리들이나 또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욕하는 그러한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싸고 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어서 그 형제를 바로잡지 못한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방관한 겁니다. 그 형제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형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를 그대로 그 안에 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가 각자 쓰여져 있지만 이 네 가지 행동은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는 것이 좀 커지고 자라면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되고 소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같지만 이 네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참는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침묵으로 덮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으로 덮는다라는 말이 불의를 덮어준다라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것을 용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무엇냐 하면요, 먼저 혼자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너 예전에 이런 일을 했다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 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소문내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덮어줘야 합니다. 그걸로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먼저 권면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원상복귀하면 덮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듣지 않으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돌이키면 거기서 덮어주는 겁니다. 더 이상 크게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오래 참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경고하며 권면하며 책망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참고 덮으며 폭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마에 주홍글씨처럼 흉터가 남게 무슨 죄를 이렇게 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영창 근무를 자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 너 하면 절도 누구누구 이렇게 제명과 이름을 댑니다. 여러분, 말할 때마다 자기의 죄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은 죄가 이렇게 이마에 계속 새겨졌다라고 하면요, 저는 저 뉴질랜드의 마호이족처럼 얼굴 전체와 가슴, 온 몸에 깨알 같은 이렇게 문신이 막 새겨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마 제가 이곳에서 설교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덮으십니다. 감싸주십니다. 그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소문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요, 온갖 가십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없는 일도 만들어내지요. 신문 하나, 가판대에 놓인 잡지 하나를 사보십시오. 거기에는 엄청난 스캔들들과 연예인들의 잡다한 죄들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거기에 달려들어 절대 그것을 이야기하고 물어뜯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 지나가십시오. 흘리십시오.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따끔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소문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는다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참는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3번이 나옵니다. 처음에 오래 참고, 그것은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은 냄비처럼 금방 막 확 달아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는다라는 것은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견디느니라는 조금 이따 들으시면 됩니다. 13번째로 사랑은 믿습니다. 사랑은 최선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의 말의 반대는요, 항상 의심하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서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도요, 이거 스팸일 거야, 확인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면요, 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 걔 나한테 돈 빌려준다고 친절하게 안내할 리가 없어. 무시합니다. 뭐 남은 돈 찾아드립니다 이러면 정부가 내 돈을 가져가면 가져갔지 지네들이 찾아줄까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최선을 믿어주는 겁니다. 속아도 또 믿어주고 또 믿어줍니다. 그래야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을 몇 번 용서하셨습니까?
우리 집에는 천사라서 거짓말도 한 번 안 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대학 때 졸업여행을 했습니다. 졸업여행을 할 때 전부 제주도를 갔거든요. 저는 졸업여행 진짜 안 간다고 하고 진짜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모든 친구들은 졸업여행을 한다고 하고 부모님들한테 여행비를 다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학교 뒤쪽 초지 농장에 가서 말을 배경으로 같이 사진을 찍고 부모님한테 그걸 보내고 자기들은 자취방에서 3박 4일을 술 마시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책값은 원서라 가격이 더 붙어서 이렇게 청구가 되곤 하지요. 많이 속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믿어줍니다. 아이 속에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이 나라와 이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형제의 죄를 7번씩,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요, 이렇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면하고 그 형제를 얻으라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빌고 돌이키면 속아주라는 겁니다. 속을지라도 77번씩 7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통은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어머니를 통해서 왕국의 최고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이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들은 주님을 다 버려도 자기는 죽더라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자 제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작정을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사랑은 믿어줍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자라날 것임을 믿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고 어리석고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곧 변하여서 성화되고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바뀌어질 것을 보고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14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바란다라는 말은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비슷하게 연결됩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뭡니까? 확률과 가능성에 둡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이 다 떨어지고 우리가 2강에 올라갔다, 결승전에 올라갔다 하면 확률이 확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바라는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확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나같이 강팍한 사람도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그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낙담하고 실패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20-30년 동안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릴 때 교회를 떠났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30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년만 해도 아이고 이놈의 자식, 아유 하고 돌았을 텐데 7년, 10년, 20년, 30년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거절당하면 아유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절망의 구름이 우리의 삶을 덮고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사랑은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전쟁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격렬한 전투 가운데 맞서서 군인을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 끔찍한 반대, 폭력, 박해, 고통을 참아내고 견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견디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드리되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희망의 끈을 놓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견디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딥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왠지 가슴이 아련해지고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과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참고 바라고 소망하며 견디는 것이라고 말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교회에게 주시는 참 사랑, 행동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픔과 실망과 상처가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말한 그것이 바로 죄와 실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침묵으로 다시 그 사실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냉소적이지 않으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믿어줍니다. 그리고 또 믿어줍니다. 이 사람도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될 것을, 최고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믿음이 배반당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희미해지고 그 소망마저도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상처를 견디어내고 사랑은 결코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요, 문제없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은혜가 더 커지면 그 문제들을 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열정적인 연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서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향기처럼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말씀을 절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멘트 깔끔하게 싹 깔아놓으면요, 꼭 가서 거기에 이렇게 발자국 하나 콕 찍어 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그 죄가 호기심이 느껴지고 나도 한번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한번 드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는 얘기 있죠. 지금부터 절대 돼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겹살, 목살, 흰돼지, 노란돼지 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벌써 뭐 생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 멧돼지도 있고 흑돼지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행하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은 본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달려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큐티의 실천을 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이제 체질 변경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는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달려 있을 때만 열려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신대원에 계셨던 교수님 한 분에 대해서 아직도 계시는가 물어보고 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별명이 총신의 성자입니다. 저는 그분이 가르쳤던 수업의 수업 내용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교수님,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화가 날 때에도 순간 멈추고 기도하십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잠깐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자라고 뜸을 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침 산책을 할 때 한 5m 간격을 두고 같이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올라가다가 꽃을 보고 그 꽃봉우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셨던 분임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놀랍고 어려운 고린도 13장에 걸린 사랑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셔야 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수림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팔을 다 깨부십시오.
누구 중심으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일 때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처럼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금속 물질에 전기를 통하면 그 전기를 통하는 금속 물질은 자석으로 바뀌어진답니다. 그리고 자석 중에는 영구 자석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냥 쇠붙이 철조각이 그 영구 자석에 붙으면 그 쇠붙이도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자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 붙으면 우리도 주님이 가지신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세상에게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끌어다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끌어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